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한순간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내가 죄 앞에서 절망할 때예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같이 살았는데 능력이 있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 죄 앞에 무력한 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지경에 이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순간인데 그때가 세상에는 자기를 포기하고 극단적인 상태를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 순간이 완전 절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 앞에 정말 무력합니다.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줄 알고 죄를 무력화시킬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이요 하면 그 법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설계도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만드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였습니다. 그 설계대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 떠나는 훈련을 하게 되죠.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비우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야곱도 고향을 떠납니다. 형 에서의 무서움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또 외삼촌의 가정에서 관계가 깨어짐으로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절대 절망의 순간이죠. 환도뼈가 위결되어지는, 앞을 볼 수도 없고 뒤를 볼 수도 없고 오직 위만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먼동이 트는 아름다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평상시에 보는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아침 해가 돋는 느낌으로 그는 받아들이죠. 그 야복강을 건너가니 형 에서가 양손에 칼을 내려놓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 말아야 되는데 세겜 땅을 머물러 있는 바람에 그 사랑하는 딸 디나의 사건이 터져 이 야곱의 가정에 정말 흑역사가 만들어지는 엄청난 사건으로 전개되어지죠.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 예식을 가지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또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요셉을 떠나게 하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들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왜 이러십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지만 비우지 못한 우리 마음, 그리고 채우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자녀다운 삶, 그것이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 성숙하듯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억울해하지 않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단계라고, 그리고 최종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련이 떠나지 않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의 끝이 뭡니까? 온유 아닙니까? 바로 온유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고 채우고, 떠나게 하고 채우는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개척되어 이때까지 오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실수도 참 많고, 돌이켜보면 아유, 내가 그때 좀 지혜롭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되어지길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도가 뭔가, 십자가는 뭐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죄는 뭡니까? 관계를 깨트려요. 죄는 관계를 아름답게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도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는 더러움이에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 채무라고요. 이 죄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들키지 않았다고, 내가 아무도 없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악한 세력이에요. 죄는 절대로 홀로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끌고 함께 가요. 그래서 이 죄는 무리를 만들고 군중을 만들어내요. 절대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려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죄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는 죄는 더러움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에 보면 성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정결 규례는 뭐냐면 정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이 정결 규례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깨끗한 동물과 더러운 동물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쪽발 달린 짐승은 부정하나 되새김질 하는 것은 가하고 되새김질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물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을 수 없죠. 아마 요즘에 보양식인데 쭈꾸미, 문어, 장어, 미꾸라지.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면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하여간 걸리는 게 메기입니다. 메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그냥 가게 차려놓고 메기탕 써놓고 손님 오면 현장에서 잡아도 될 정도로 아주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 왜냐? 이들이 절대 먹지 않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날개가 있는 새는 먹을 수 있지만 땅에 기는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먹는 거에 대한 철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정함과 부정함을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의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까다로운 법을 주었을까? 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끗하다, 저것은 부정하다, 이것을 나누도록 하셨을까? 건강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정답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정결의식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42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으로 인하여 이들의 신분이 자유자가 됐습니다. 종에서 이제는 자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예에서 바로의 왕의 소유에서 자유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성별 의식을 통해서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음을 이제 이들이 깨닫게 해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정결법은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을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너희가 의식하며 살아라.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런 백성임을 알고 살아라. 이런 의도 속에 주어진 것이 정결의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젠 애국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정결규례인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좋다고 여겼던 걸, 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여러분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처음부터 먹는 것으로 인하여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장소의 구별도 있지만 왜 먹는 것으로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구별해 놓았느냐 하면 이 먹는 의식은 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젓갈 2개를 양손에 들고 십자가를 탁 그리고 먹더라고요. 참 빨라요. 증표는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음식부터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맛있게 먹게 하시고 감사하게 먹게 해 주옵소서. 안 하세요? 그냥 고개만 하고 먹습니까? 적어도 뭐 몇 마디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먹는 감사도 있고 하나님의 주심에 건강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너희가 구별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결의식 식사 기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세 끼 먹을 때 하루에 세 끼를 먹는데 뭐 세 끼만 먹는 사람 말고 간식까지 하면 8끼도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의 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고백이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종이라서 내가 힘이 그게 아니라 바로 정결의식.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과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를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결의식, 정결규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음식부터 정결규례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음식으로부터 나눈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했을 때 그것을 구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죠. 다른 말로 죄는 더러움이다. 더러워짐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은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부정한 상태거든요.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부정한 상태가 되어지죠.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상태가 되어내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음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듯이 이 부정한 자는 그 공동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외톨이가 되는 거죠. 먹지 말라는 실과를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따먹지 않았으면 그것이 뭡니까? 그걸 선이라고 해요. 그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결 상태이고 깨끗한 상태이죠. 반대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이지요. 하나님과 단절이고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이렇게 정결 규례를 어겨서 더럽게 된 사람, 부정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 공동체에서 쫓겨나 그의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병에 걸리면 격리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전염병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공동체와의 나눔은 곧 죽음이었고 멸망이었음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수치심입니다. 버려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수치심, 이 수치심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죄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수치심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두고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수치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더러움을 씻어주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회복시키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무조건 내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을 주셔서 다시금 공동체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해주시는 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채물을 갚는 것이며 악한 세력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때 제물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그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또 죄에서 자유하여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배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 규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선과 악이 나눠졌고 정결과 부정이 나눠졌듯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지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119를 불러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늘 나의 영적인 건강과 삶의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내가 숨을 쉬고 살고 내가 먹어야 살듯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며 일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수준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탄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첫 번째 아담을 시험했고
두 번째 아담 예수를 시험한 똑같은 먹는 거의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돌을 들어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들어 떡을 만드는 순간 예수의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설계도의 의의는 사라지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 쫓겨남, 그래서 여러분 군중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의 연출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치, 십자가 앞에서 그 버림받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2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침뱉음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정결의식에 정결규례에 어긋나면 공동체에서 내침을 당하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는 거라고.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요 이제서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더 깨달은 게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자꾸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한 단계, 그게 뭐냐? 억울해하지 않는 것. 억울해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억울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더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있는 사람 10,000명, 10,000,000명을 살려낸다 해도 나는 인간일 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억울해하지 않는 자리까지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이여 이러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까? 그거 팔렸어요. 그 수치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정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신이 되어졌고 나의 중심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다가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모든 것들에 떠나버리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정결규례의 한 이야기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며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 신면에서 가장 여러분, 모세가 무슨 온유한 자입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어디까지 갔느냐? 온유의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온유한 성품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 끝까지 떠나게 하고 채우시고 떠나게 하시고 채우시고 야곱의 디나 사건의 잔혹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또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분명한 억울해하지 않는 자리, 온유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버림받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죄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을 느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절대 소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과정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결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2000년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나 지금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오늘밖에 없으니까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은 동의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드러냅니다. 몰랐던 죄도 깨닫게 합니다. 알았던 죄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 앞에 절대 절망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이름을 지어줬듯이 그의 일생 동안 그와 동행하시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억울해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참 극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줬던 사람들, 잠을 이루면서 사랑을 줬던 사람들,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예? 그 좋았던 그 기억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 나오게 하고 훈련시켜서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어줬는데도 그 모든 것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거, 조금 억울한 거, 조금 아픈 거, 그거는 얼마나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설계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망각한 채 그저 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 요한일서 2장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죄는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진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채무를 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쫓김받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 온유의 겸손을 배우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한 그 죄를 해결하시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념으로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